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또 권위를 남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거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신약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이단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었죠.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이단들의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맥적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내용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는 좀 다르지만은 진리를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사는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주를 지어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노아에게, 또 롯에게 고통당하는 롯, 의인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범죄하는 세상에서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다라는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의인의 상한 심령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고, 또 의인 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사회로부터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인들에게는 의인의 고통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지언정 죄악에 동화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한 심정은 있을지라도 그 죄악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또는 권위를 남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는, 이 설교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불복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이 제목의 두 번째 부분, 권위를 남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 권위를 바르게 건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용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권위를 남용할 것인가, 이것은 권위를 받은 자나 또 권위에 받지 않고 순종하는 자나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탄핵 정국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과 입장과 견해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그 권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즉 그가 남용했느냐 남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권위를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인가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지금 혼탁한 탄핵 정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내용이 보면 이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어떻게 권위를 사용하면 건강하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정치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권위를 남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이런 탄핵 정국이라는 상황에서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본문 10절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 형벌이 있는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한다는 교만한다는 뜻입니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합니까? 비방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예. 문맥상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10절에 나타나는 여기서 주관하는 이라고 하는 이 자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킬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주관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에는 주관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authority, 권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authority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권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위는 그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이 만물에 가득한 동식물들과 우주와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 통치자로 왕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시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자들에게 권위를 주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정당한 권위가 행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위, 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이 권위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왜? 창조자고 인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또 국가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에게 권위를 일정 양만큼 위임시켜 주셔서 맡기셔서 그 권위를 받은 자가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위를 반영합니까? 예,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관하는 이라고 하는 권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의 이단에 미혹된 이단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탐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를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통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형벌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 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어진 본문에서 영광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정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glorious ones.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을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참 당돌하고 자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0절에 기록된 첫 번째 어떤 자요? 주관하는 이라는 표현과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절에서. 주관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영광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영광 있는 자들이 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상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관하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누구요? 권위자들,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회적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주관하는 자, 영광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인 우리 시대에도 있는 직분을 어떤 직분이라고 부릅니까? 항존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존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항존직. 목사가 항존직입니다. 성경시대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양하는 구약 신약 시대 때 또 성경 시대 때 우리 시대도 교회 시대에 있는 목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 직분이다. 항상 있는 직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직분 있죠? 장로도 항존 직분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고 교회 시대는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은요? 집사. 이때의 집사는 뭡니까?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성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 직분이다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발전 위에 역사가 오면서 여러 가지 직분이 가해졌습니다. 거기는 여성 성도인 권사도 있고 또 서리 집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나 또 찬양 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기본적으로 성도라는 직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전문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는 물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는 일반 장로입니다만은 여기서 장로는 바로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합니다. 집사는 바로 구제와 섬기는 일을 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목사, 장로, 집사는 이 세 가지 항존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물론 교회가 투표를 하고 교회가 세우지만은 그 최종 권위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 권위를 받은 3가지 항존 직분이 누구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물론 다른 직분은 하나님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이, 이 항존직이 그렇다는 것이고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면 직분론이 무시됩니다. 직분을 우습게 합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3가지 항존 직분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도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직분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누구를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결국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원래는 이단들이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러나 그 권위를 받은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론적으로 적용하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 이단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당한 교회적 직분과 권위를 무시한다면 참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에서 받은 나의 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즉 직분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진하는 거, 계급, 군대에서 계급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오늘 교회 직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 직분은 근본적으로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섬기고 봉사할 직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성도이든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하는 데 위해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런 개념과 이해가 없으면 직분을 받을 때, 투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아지고 이런 게 이해가 없으면, 흥령적인 직분관이 이해가 없으면 직분을 받을 때도 문제고 받은 후에도 문제입니다. 따릅니다. 나의 직분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것을 잘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운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각의 직분의 고유 영역과 고유의 기능을 바로 알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능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되느냐 이게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나의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한 도구와 봉사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 기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직분의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성경적 가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직분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펑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직분과 직분 사이에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실천적인 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투고 타락하는 이유는 직분론에서 타락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직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봉사시키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직분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직분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을 무시하고, 그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직분과 직분자 사이에 뭐가 있다? 조화와 실천할 때, 실행할 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로 쓰임을 받은 자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직분에 맞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세 번째는요, 독특한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직분만 중요하다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 깨집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위는 교회에다가, 교회 직분에다가 생각하고, 두 번째 권위는 국가적, 시민적 권위, 가정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첫 번째는 교회적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영광 있는 자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적인 또 시민적인 권위를 있는 자를 일컬어서 영광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이 있죠. 왕이라든지 왕정국가의 왕들,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들, 총리 되는 총리들, 중앙정부의 관리들, 지방정부의 관리들, 주정부의 관리들, 고위공무원들부터 하급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말하.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복은 예. 없는 왕이나. 예,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안에 왕정이든 대통령 제든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서 뽑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에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거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국가의 권위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왜 복종해야 되냐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민주국가의 투표를 통해서 왕정국가의 왕직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어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권위가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권위를 받은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용한다는 뭡니까? 자기의 기능, 바깥의 기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의 테두리, 범주, 자기의 권위, 직분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 밖의 것을 행사하면 다른 사람의 권위가 침범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 권위는 정당하게 행해지는 게 아니고 뭐 한 것이다? 남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권위를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위를 주신 그분께, 사람들에게, 직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 권위가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목사로서 목사의 기능이 있는데 목사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넘어서서 남용하면 안 되죠. 장로는 장로의 기능이 있는데 장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목사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죠. 집사는 집사의 기능이 있는데 집사의 기능을 무시하고 목사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죠. 물론 교회가 스몰 처치고 개척할 때는 목사가 북치고 장기 치듯 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교회가 초대교회도 그랬죠. 사도가 모두 다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구제 이런 것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하도록 했잖아요. 교회가 점점 직분이 분화되고 안정화되면 결국 다양한 직분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시민적 권위로서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자녀가 한 가정에 하나 또는 뭡니까? 희소같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오냐 하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정 안에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치 이단이 정통 교회의 직분을 파괴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개인주의 미국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부모관, 성경적 부부관, 성경적 자녀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 부모 자신도 인정해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고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오냐 했는데도 무조건 하는, 그 철들지 않는 대로 하는 모습이고 철들고 바르게 자라가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따라야 됩니다. 또 그 부모가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일정한 권위가 있는데 그걸 남용해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남용하려면 그것도 철학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권위 누구에게 있다? 예, 그 직분의 권위의 가치를 바로 이해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권위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넘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남용이에요. 남용이에요. 부모에 무조건 복종하라, 기계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한다 해서
아이를 무시하라, 아이 의견을 무시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요. 아이가 잘 모를 때는 부모가 채찍으로 또 부모의 많은 경험 가지고 억지로라도 하지만, 그런 아이가 성숙되고 성인이 되고 신앙과 인격이 겸비해 갈수록 그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알아서 아내에게 있는 권위를 복종하는 방식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함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 부부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함께 이어 누릴 자들이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라.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라. 또 남편도 아내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죠. 형제의 권위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에게 주어진 권위다.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장 8절. 또 무사람들에게도 공경하는 것이 시민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직장에서 요즘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노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사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은 주인에게 말하 복종하고 순종해라. 심지어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종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다 그렇지 않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신불신을 떠나서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상사의 명령에 맞추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맞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상사들은 네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네 위에도 누가 있음을 알아라.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라고 또 교훈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지만은 직분과 권위가 모든 게 가정과 교회든 하나님께 왔지만 그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넘어서면 뭐다? 남용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직장에서 상사와 하급 직원들 사이든 국가의 공직자든 국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핵심 그겁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 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람 모든 다양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 권위를 뭐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위임했다. 근데 주신 만큼 그 기능만큼 일해야 되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기능을 무시해버리면 뭐 하게 된다? 그게 남용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뭐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부인하고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강요해서 자녀를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하나님 뜻이 있었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게 뭘까? 이 자녀에게 이런 재능과 관심과 은혜를 주셔서 살도록 하고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섬기겠죠. 그래서 그 자녀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 다음에 그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었다.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진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순종, 복종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은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합법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을 저버리고 또 권위를 남용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위가 하나님으로 왔는데 이 권위가 나에게부터 왔는 줄 알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즉 이 땅에 있는 이단들, 정통교회와 하나님 뜻을 부인하고 대적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는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독특한 개인의 직분과 권세자들에게 아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누가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까지도 주관하는 이 영광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함부로 어떻게 비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정당하게 권위를 세우셔서 세움을 입은 이 땅에 있는 개인이든 교회든 기관이든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권위를 주신 자를 멸시하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10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당돌한 자들이다. 당돌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무례한 자들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긍하는 자다. 자긍하는 뭐라고요? 교만한 자들아. 자기 긍지가 지극히 강하다. 자긍.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거짓 교사들의 무례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권위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직분, 타인의 직분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 부모, 자식, 또 남편, 아내, 직장 안에 있는 이런 직분, 상사, 또 하급지원, 국가 안에 여러 가지 왕, 대통령,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직분, 또 백성들. 이 권위, 모든 종류의 권위가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권위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권위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 권위를 겸손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의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된다?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된다. 그 기능을 무시하면 남용하는 죄가 된다. 그것이 심판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전체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의 진리와 권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이고, 셋째는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과 관련된 정당한 권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인 줄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청지기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에는 신실하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는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기능론적으로. 세 번째는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남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권위가요. 권위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그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바랍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인 나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그 기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무시하거나 덜 하거나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남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서로 다른 기능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능이 있는 만큼 상대방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기능이 있는 만큼 자녀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조화롭게 잘 진행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행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순종과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 땅 어디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못 이해해서 권위주의가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고 또 유교적인 권위주의에 젖어서 남편은 반드시 여성과 아내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으로 모든 권위와 직분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성경적 직분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기능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서로의 기능이 잘 조화하고 화합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